제가 어렸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컴백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You must come back home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가출한 청소년들 집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실제로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서태지가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고 열렬하게 정말 따르고 싶어 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집에 가라고 하니까 거리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집에 돌아갔어요. 실제로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생을 인터뷰했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었는데 서태지의 노래를 듣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렇게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꿈도 꾸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또 신문에 실렸고요. 예전에 또 연예인들끼리 막 토크쇼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나가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서태지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연예인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변화되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변화가 더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그 방해물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해물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를 경험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오늘 이 6장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부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계속 펼치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그런 정말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함부로 썩내지 마라. 그리고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화목해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도와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금식할 줄 알아야 해. 이런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쭉 주시다가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쉽죠. 사랑하는 주님이 하라는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 했는데 맨날 싸우고,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가다 주차장에서 막 화내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왜 그런가? 이 위치에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밭 종류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린 밭이 있었어요. 그 가시는 이제 재리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잠깐 감동으로 열매 맺는 것 같다가 타 죽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물질주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질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물질주의는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돈과 소유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소유에 집착하여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 그것을 물질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자본주의 시대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뿌리 깊은 도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이 물질주의가 세상을 흔들어 놨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잘 지키면 됐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과일 열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저 열매 하나가 나를 더 행복하게, 나를 더 만족스럽게,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을 택했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돈이나 소유물들을 따라가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수많은 광고와 SNS 메시지를 접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돈만 있으면, 땅만 많으면,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같이 16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태도가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크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번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거리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확보하면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화가 굉장히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이름을 2번씩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음에 들면 그러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막 이러시는데 이름을 안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기분이 언짢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준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야. 막 쌓아서 네 배만 불리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는 왜 그러니? 너 오늘 밤에 내가 영혼을 추수하겠어. 그러면 너는 그 물질의, 그 많은 물질들이 누구 것이 될 건지는 알고 있니?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네 영혼이 가는 곳에 어떤 택배사도, 어떤 은행도 네가 가진 물건을 보내주거나 돈을 송금해 줄 수 없다는 걸 넌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 뭐냐 하면 셀프 스토리지래요. 부동산을 사면 이 부동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데,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했을 때 연간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투자 대비 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평균 1인 가구당 인원수가 3명 안쪽입니다. 점점점 숫자는 우리처럼 줄어들어요. 그런데 집은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원은 주는데 집은 과거보다 3배가 커졌어요. 왜요? 넓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집은 TV도 요만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TV는요, 이렇게 커요. 이것도 넘어요. 더 큰 거는. TV도 커지고, 소파도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요즘 소파는 막 침대로 변할 정도로 큽니다. 큼직큼직하고 물건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집에 쌓으려니까 집도 커야 되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집에도 다 쌓지 못하고 이제 외부 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셀프 스토리지에 거래되는 금액이 1년에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미국에서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쌓아대려고 할까요? 그것이 자신을 정말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질주의, 돈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물질주의에 찌들었나 안 찌들었나, 내 안에는 물질주의의 독소가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판별해야겠죠. 그러면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물질주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우리에게서 두 가지 습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쌓아두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걱정하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물질주의에 중독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인 쌓아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제자인데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막 돌아다니다가 포스터를 보니까 자꾸 뭐뭐 없고 튀어 이런 식으로 막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자꾸 없고 튀자고 그러지? 뭔가 유행인가 보다 하다가 찾아보니까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유명한 거 본다, 청년들이 좋아하나 보다 해서 봤어요. 거기에 선재가 나오더라고요. 선재,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재 집에 여주인공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집 구경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이 엄청 큰 거예요. 집이 엄청 커요. 드레스룸을 보여주는데 저희 집 드레스룸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다쳐요.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좁아서. 그런데 선제네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유리로 된 막 이렇게 장이 있고, 거기에 시계가 막 쫙 놔져 있고, 넥타이 막 말려 있고, 벽 열면은 여기에 양복 뭐 댄스복 막 다 걸려 있고, 저기는 모자가 잔뜩 걸려 있고, 벨트가 쫙 놓여 있고, 와, 너무 큰 거예요. 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다가 옆방에 가니까 또 와인 저장하는 방이 있고, 그 옆방에는 미술품을 전시해 놓은 방이 있고, 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마다 값지고 진귀한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옷방에 가면 제 옷장 딱 요만한데 이 안에 제 모든 옷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옷 입을 때 고민할 게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나 입으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름 내내 요 정장 하나, 남색 정장 하나,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옷도 막 끝에서 끝까지 쫙 있는데,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너무 가난한가? 나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싹 하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밀려드는 거죠. 오늘날 끊임없이 SNS나 광고들은요, 우리를 자극해요. 너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더 행복하게 살려면 더 벌어, 더 가져, 더 좋은 차를 타, 더 좋은 집에 살아, 이런 메시지를 줘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요. 방학이 되면 뭐 좋은 국내의 명소에 갔다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잘하는 지인은요, 해외로 간 거예요. 하와이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에 이거 꽃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온 휴가는 그냥 뭐 휴가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 차는 그래도 잘 굴러가는 차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차를 타면요, 그 차가 타고 싶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려면 더 쌓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요.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자기가요, 아직 완전하게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지금 다 치고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마음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더 탐욕을 부추기고, 정치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 국민소득을 높여주겠다 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은 죽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생산해내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또 소비하고 버려야 되니까 자연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말해요. 그만 쌓아라. 충분하다. 내가 이미 살 만큼 주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너의 삶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쌓는 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셨죠. 침대에 앉아서 막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했던 생각나요. 주님,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과 금도 다 주님 거고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니까 마음껏 써주세요. 그때 제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저도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 물질주의가 저한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그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좋은데 다 드리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너도 언제나 맑은 날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조금은 챙겨두자.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 네 자식은 무슨 죄라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럽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죠. 노후엔 어떡할 거야? 너 은퇴하고 나서 갈 데 있어? 돈 있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너 못 먹고 살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요. 이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도 준비하셔야 되고 자녀의 미래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아플 때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때를 준비해서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되지 않지만 사례비를 꼬박꼬박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아세요? 처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없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가 뛸 때마다 너무너무 막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 괜찮은데? 할만한데? 상당히 재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하나씩 더 빨리 늘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부터는요,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인맥과 미래의 계획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뒤틀려버린 삶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물질주의의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 물질주의를 쌓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게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에 잔고를 아무리 많이 남겨둬도 결국은 도둑질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끝까지 다 지키더라도요, 못 가져가요. 도둑질 당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재벌들이 왜 눈을 못 감아요? 그렇게 잔뜩 쌓아놨는데 가야 되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은요, 결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날 위해서는 어느 만큼 모아야 괜찮나요? 잠언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는 건 뭐예요?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있어도 됩니다. 공산당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유재산을 내가 얼마나 모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주의로 가지 않고 적절하게 모으는 것인가? 개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개미는요,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요. 인생에 혹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혹한기를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대비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저축의 방법입니다. 개미들마다 이렇게 집을 짓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겨울이 있고 추위가 있는 땅의 개미들은요, 집이 커요. 왜냐하면 겨울이 길고 혹독하기 때문에 좀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온대지방, 따뜻한 열대지방에 사는 개미들은 집이 별로 크지 않아요. 모으지 않아도 항상 주워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질을 쌓는 규모는요, 그냥 무한정 내가 쌓고 싶은 만큼 있는 대로 다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와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축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지 않기 위한 수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해놓고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주신 것이 없냐고 막 응석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쌓아두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단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정말 내 인생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내가 뭘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되면 이건 이미 모아야 되는 수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기부하라.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애정도 가고 있다는 것, 내 사랑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재물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바로 내 사랑의 정서가 다 투자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은행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과 부동산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동안 설교하면서 아침에 부푼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밤새 동안 달라진 내 자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정말 불의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기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나 그런 간증들이 나오면 막 박수도 치고 SNS에도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만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물질주의, 쌓아두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요. 셋째는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주님이 눈 이야기를 하세요. 물질주의를 이기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한 눈이라는 건 예수님 시대 때 단순히 눈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건강한 눈, 반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생각하는 눈은 악하고 나쁜 눈이라고 관용적으로 사용했어요. 즉 너희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시선이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된다, 주변을 향해야 된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눈이 여러 곳으로 향하지 말고 너의 눈은 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즉 건강한 비전, 건강한 눈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더 밝고 화려하고 정말 풍성한 미래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쌓고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쌓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선택보다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레벨에 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물질을 섬길 건지에 놓여 있는데 이때 선택을 잘해야 너희가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평소에 선택하고 있는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평소에 너희의 시간과 돈과 너희의 건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택하고 있니?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니?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게 진짜 네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요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을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이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점점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는 자기 부하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좋지가 않다,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서서 따로따로 목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갈라서는데 이때 선택하는 모습을 보세요.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재물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삼촌이 눈에 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돌보아주고 아버지처럼 섬겨준 삼촌의 이익과 그분의 배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재산을 더 늘리는데 올인이 돼서 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나는 저기로 갈게요 라고 딱 말해버리고 삼촌 버리고 하나님 안중에 없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이 물질주의에 중독되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좋은 땅으로 가는데 자신은 먼지가 펄펄 날리는 광야에 남아있게 되죠. 손해를 보지만 롯의 영혼을 보고 그 다음에 롯의 존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임하여서 네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물질주의의 증상으로서 우리에게 쌓아두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두기를 이기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설교는 2부와 3부 때 설교하신 아이보르 목사님이 하셨던 원고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원고를 준비하셨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2부, 3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질주의의 증상이 뭐냐면 걱정하기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걱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더 가지고 싶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없다고 생각되면 걱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물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면 주님이 야 너네 왜 자꾸 걱정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걱정과 염려라는 단어가 신약에 총 19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6번이 여기에 집중해서 나와요. 3분의 1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해서. 너희가 물질에게 모든 관심을 주면 너희가 받게 되는 결과물이 뭐냐면, 너희가 낳게 되는 결과물이 뭐냐면 걱정과 염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을 더 청지기 잡게 잘 쓸 수 있을까?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늘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요, 급성 불안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갑자기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불안증을 주님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끊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걱정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보면 반대로 물질 때문에 왜 걱정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만 나의 목자로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눈이 떨어져서 내 주변에 추불이 좀 듬성듬성 맛없는 풀만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안 무서운데 하는 짐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골짜기의 깊이를 보면 겁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즉 우리에게 걱정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찾아오고 걱정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그리고 너가 그래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자극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 목사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지금은 제가 또 많이 좋아져서 오피스텔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주택 아니면 빌라에만 살았는데, 주택과 빌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좀 안 좋은 주택, 안 좋은 빌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계절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벽에. 정말 이쪽에는 파란색, 이쪽에는 까만색, 이쪽에는 빨간색, 정말 천연색의 곰팡이들이 벽에 쫙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하고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뭐 주말만 되면 그 곰팡이 이렇게 벗겨내는 게 일이었어요. 락스 뿌리고. 근데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TV를 보는데 아파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사이에 막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계곡 같은 물에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러다 카메라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하늘로 쫙 날아올라서 꽤 고층 거실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광활한 운동장 같은 거실이 있고 반대편 끝에 아파트를 광고하는 여배우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막 날아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럼 여자가 커피를 마시다가 탁 쳐다보면서 한마디 해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명은 밝히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와, 우리 집은 완전 곰팡이 투성인데, 그리고 그때 투룸에 6명이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 식구 5명, 장모님 도와주신다고 6명. 그래도 그냥 막 주방에서도 자고 방에서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몇 번 보니까 너무 부럽고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이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뉴스 기사와 광고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의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나? 3가지 방법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제자라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걱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 자꾸 부족하다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 새 좀 봐. 얘들이 뭐 만드는 거 봤어? 얘들은 자기 식량 활동을 위해서 뭘 만들질 않아. 그런데 내가 천지에 벌레를 뿌려놨다? 그래서 얘들은 다니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 야, 백합화 한번 볼래? 저 꽃들을 볼래? 쟤들이 옷 찢는다라고 밤새는 거 봤어? 쟤들은 안 그래. 그런데 너희보다 잘 입는다? 심지어 왕보다 잘 입어. 왠 줄 알아?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야. 너희는 내 새끼야. 나는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야. 내가 너희를 안 책임져 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입을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가 걱정하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셋째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입양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저한테 한 2년 3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었어요. 돈. 목사 월급으로 3명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도 이렇게 직접 낳아서 키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입양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가난해서 힘들면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내한테 기도를 더 해보자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안 죽어, 순종해, 내가 먹일게, 이런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그냥 큐티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간증하자면, 쌀을 거의 안 샀어요. 진짜로.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쌀 없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입양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자꾸 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보내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보내주시는데 희한하게 한 포대 다 떨어져 갈 때쯤 하나가 집에 또 와 있어요. 또 한 포대 다 떨어질 때쯤 한 포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냐면요,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쌀 산 기억이 없어요. 진짜 계속 누군가가 보내주셔서 쌀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먹으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쌀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쌀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세일 많이 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밥을 지어서 먹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님들이 보내준 쌀은 되게 맛있었거든요. 이게 공짜로 먹어야 맛있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은요 좋은 쌀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 먹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얼마 전에 새벽 설교 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쌀이 끊어졌어요. 항상 간증하고 나면 역사가 끊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증 안 하려고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비밀스러운 응답을 주실 때 간증하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냥 혼자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와의 하나님과의 비밀로만 간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좋은 아빠로 책임져 주시는 거 너무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 쌀 보내지 마세요. 쌀 많아요. 고민, 저희 이제는 충분히 쌀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제자라면 믿음으로 걱정을 이깁니다. 두 번째로 믿을 때 걱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왜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큰 건 뭐고 믿음이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다 할 공성 무기도 없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어떤 필승 전략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를 7일 동안 뺑뺑 돌라고 하니까 돈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큰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이 위험한 것을 어떻게 감당했나?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는, 남자들이 다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을 왜 이들은 순종했나? 믿음이 크니까 저들이 성에서 치고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현실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공성무기가 없어요. 저 성을 넘어뜨릴 만한 전략이 없어요.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솜사탕처럼 녹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자신들 앞에서 수많은 무장을 하고 찾아왔지만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믿어버리니까 이기는 거죠. 큰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딴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직장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이 친구도 믿고 저 친구도 믿고, 믿는 게 많은 거, 이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작은 거고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믿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게 좀 더 잘 이렇게 와닿게 설명되려면 부부관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큰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만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의심스러운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도 사랑해요. 아내한테도 잘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여자한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아니면 의심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의심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잘못하면 요즘 드라마처럼 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걱정이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 걱정을 이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 더해줄게. 부족해서 걱정하지 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면 내가 다 채워줘서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걱정할 일이 많을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자 13명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밥을 달라고 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남제자반을 하면 남자 한 12명을 데리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제자반하는 장소로 가면 거기에 이제 아내 한 분이 그 12명, 13명의 음식을 해 대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2번, 3번 돌면 교회 옮기세요. 그래서 이 식사하는 거는 한 번만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런데 정말 목사 한 명이 와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사도들이 12명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주방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큰데 불려시 같은 동생이 저 마르다 저것이, 마리아 저것이 음식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예수님 다리 밑에 딱 앉아가지고 꿀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갓 지났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이렇게 했다면 진짜 뉴스에 잘못하면 칼부림 났다고 나와요. 마르다가 너무 열받아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우 같은 것을 주방으로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많은 일이 너를 근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볼래? 얘는 나만 봤다? 나만 바라봤어. 나와의 관계만 신경 썼어. 절대로 이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마 마리아가 그 뒤에
양심에 찔려서 가서 도왔을 수도 있고요, 안 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왔더라도 마르다가 준비한 걸로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어머 얌체.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할 때 항상 주님은 필요를 채우세요. 오병이어 기적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수천 명의 만 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광야로 왔어요. 기진할 정도로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돌려보내라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주님,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방해거리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돈이나 소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돈과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죠.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쌓아두기, 한 가지는 걱정하기. 그럼 이 2가지를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쌓아두기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투자를 똑바로 해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2번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애정도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너희의 선택을 잘 지켜봐라. 3번째, 명확한 비전을 가져라.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는 나쁜 눈이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비전을 가져라. 4번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 마지막 2번째인 걱정하기를 이기는 3가지 비결.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정말 믿어라.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다. 딴 거 믿지 마라. 마지막 3번째로, 제자들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제가 전했는데 2, 3부 때 스리랑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 오셨어요. 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준비된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된 제4차 로잔 대회의 모든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